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기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잘 익은 푸른 열매이며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광야를 통과한 신부들은 아직 열매는 없지만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면 상태입니다. 갈 길이 먼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부에게 책망이 아닌 칭찬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입니다. 처음에 왕의 친공을 경험하고 친밀함을 잃은 신부가 왕을 찾아 나섰을 때 신부는 아직 자아가 많이 살아있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으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한 신부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사람의 시각이 아닌 성령님의 시각인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였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른 신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라는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안식에 빠져 잠들어 있는 신부에게 주님은 분리된 벽 뒤에서 창문을 통해 지나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안식에 머물러 있는 신부의 상태에 대해 주님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눈만 비둘기, 곧 성령님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비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집에서의 안식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위 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곧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깨어진 바위 틈으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함같이 창에 찔린 반석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반석을 쳐서 깨어진 바위 틈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 것 같이 여러분도 그 물을 먹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들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계십니까?
신령한 음료를 다 마시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내가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 체험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체험하고 신령한 음식도 체험하고 또한 바다도 건너서 세례를 받고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는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예복을 입은 하객으로라도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둘기가 된 신부의 위치는 바위 틈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여러분 죽음 되고 계십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이 염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위 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위 틈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틈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하는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머물러 있으시란 말이에요. 바위 틈이 답답하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좀 말고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니까는요. 근데 답답하다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분명히 염려하는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위 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머물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평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불평하는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위 틈이 답답하여 자꾸 바위 틈 바깥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죄를 짓는 성도님들은 다 바위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다시 바위 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도 찾지 않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진짜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대전에서 올라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가족들이 올라왔는데 진짜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다 신부단장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그 따님하고 그 손주는 성령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교통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제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단장은 다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들림받고자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해.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들림받는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 신앙, 또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지금 부활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부활을 얻는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용서하는 부활을 얻는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부활을 얻는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신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을 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내가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장사 지낼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위 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바위 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며칠 동안 함께 죽어 있겠습니까?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염려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각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신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3일이란 말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3일이 되기 전에 그르치면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채로 3일만 견뎌보시란 말이에요. 다시 좀 그 죄를 저지르지 말고 안 짓는 상태로 3일만 견뎌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서 나올 때 안 견디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또 염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해버린단 말이에요. 3일 동안만 견뎌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안식에 들어간 신부들에게는 이런 3일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3일 금식 기도에 대해 주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3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목적 때문에 3일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귀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생각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죽은 채로 있겠습니다. 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기를 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육신의 생각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위 틈에 꼭 갇혀가지고 머물러만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각의 죄에 대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바위 틈에 머물러 있다면 버리지 못할 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하나 범할 때마다 그 죄 때문에 3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이 끔찍해서라도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3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3일 금식 생각이 나가지고 못 짓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못 하십니까? 죄를 버리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버리고 싶으면 그런 결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버리기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죄 때문에 3일 금식하는데 그 죄가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를 3일 동안 굶긴 그 죄가 진짜 원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버리지 않는 게 죄가 친구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내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싫은 거란 말이에요. 원수로 느껴질 때가 뭐예요?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질 때마다 3일 금식 해봐요. 그러면 그 죄가 원수 되지 않겠습니까? 왼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떠오르기만 해도 뭐예요? 기겁을 하고 버려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3일 금식해야 되니까. 이런 결단을 가지면 죄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3일 금식을 안 해도 이미 그런 결단을 가진 분들, 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불평 하나 하는 거, 짜증 하나 내는 거, 표정 하나 바꾸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주님에게 그 고통을 가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를 안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신부에 대해 주님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며 신부를 설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부에게 지금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개구장이를 조용히 시킬 때 흔히 넌 참 착한 애지,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하면서 아이를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 받아본 적이 없던 개구장이가 갑자기 칭찬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 얌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상대의 본심이 진정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조절하지 마십시오. 칭찬으로 절대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칭찬하면 애들이 곧 칭찬을 받고 잘할 거야. 그 상대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애한테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어. 아이고 착하지, 말도 잘 듣지, 그러면서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뭐예요? 칭찬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조종당한 걸 알고 분노합니다. 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본심이 아닌 건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지 않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괜히 말로다가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그게 다 사탄의 영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짓거리하는 호랑이에게 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바른 충고이지만 고양이 짓거리하는 고양이에게 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답게 살아야지 하는 충고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 좀 조용히 해줄래?
그러면 동정을 받아본 아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동정함으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여러분이 마음 상하게 하는, 또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상대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상태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난 네가 이러니까 내 마음 불편해.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느낍니다. 내 마음이 왜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다는 생각을 받아먹은 내 탓이란 말. 사실 상대 탓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먹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얘야,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부끄러움을 준단 말. 네 마음이 왜 불편한데?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얘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먹었네요?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인식하면 돼요. 아유, 난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상한데요? 난 아내가 이렇게, 나는 자녀가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른뼈 빠지면 왼뺨을 돌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생각만 받아먹었어 보여요. 마음이 불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이란 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주님의 설득은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부를 자기 마음에 들게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부가 변화되었기에 칭찬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입니다. 왕궁에서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주님은 신부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 곧 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입니다. 얼굴이란 사람의 마음과 전 인격을 표현하고 소리란 일정한 내용을 가진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표현합니다. 지금 안식하고 있는 신부의 상태는 이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의 단계에 이르렀기에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장된 신부가 신랑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아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교통하지 않는 분들이요, 주님께 자기 얼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보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놓고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내 소리를 들리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이 되냔 말이에요.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소리를 들리게 해야 주님이 그 얼굴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신부단장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신부단장은 주님이 직접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얼굴은 봐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지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리를 부드럽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란 말.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여러분을 신부 삼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찾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기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한 신부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 자기 얼굴과 소리를 보이고 들리게 하는 비둘기가 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바위 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